제가 이제 뒤에서 앉아서 혹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약간 뭐랄까 두 가지는 얘기겠다. 최소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신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저희 함께 모였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간증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되니까 잘 섞어서 하든지 순서 있게든지 해야겠다.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라도 얻으면 효과가 있는 거니까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뱃살이 빠질 수 있는 또는 부실했던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해서 이 문을 나가셨을 때는 그래도 나 오늘 운동했어. 나 오늘 정말 신앙적으로 좀 뭔가 좀 같이 힘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 라는 일거양득의 얘기를 해서 내일 근무할 때 주변에 있는 또 믿는 형제자매들이나 또 안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너무 종교적으로 말고 트레이너가 왔는데 운동도 가르쳐주면서 참 재밌었는데 한번 들어가봐. 유튜브라도 한번 들어가봐 했을 때 저는 유튜브 구독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하니까 신앙 간증도 있고 운동도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보다 보면 어느 날 한 명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운동 배우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주호 쳐봐 그러면은 막 혼란하게 섞여 있어요. 운동도 있고 간증도 있고 운동도 있고 간증도 있고 그래서 어쩌다가 우연히 잘못 들어가고 간증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면은 최선이겠다, 최고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가져온 PPT를 하나씩 넘기도록 해볼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송중기예요. 저는 이제 연예인들을 많이 가르치긴 했는데요. 지난 한 15년, 20년가량을 이제 연예인들 지도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송중기, 이병헌, 한채영, 한효주, 이범수, 단희현이, 손담비 한 300명 됩니다. 요즘 뭐 이렇게 연예인들을 많이 가르치는 트레이너들이 많이 활동을 하죠. 연예인 한 명, 두 명 가르쳤다. 따지면 300명이니까 뭐 될 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예인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연예인을 많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조금 알려주긴 했는데 사실 연예인이 300명 지도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 20년간 가르친 사람들은 사실 수만 명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운동을 다녔던 분이 계실 거고요. 1년 정도 운동을 다니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다 낱낱이 생각해보면은 또는 오늘 강연에서 이렇게 간증해서 저한테 단 5분, 10분이라도 운동 배우면은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정주호 트레이너한테 우리 운동 배웠다라고 말하실 거 아니에요? 말하시잖아요. 유튜브 아니고 실제로니까요. 이런 분들은 한 10만 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예인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인원, 1%도 안 되는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은 제가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예인들을 통해서 많이 전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 중학생, 초등학생들은 아이돌을 보고서 교회에 갈 수도 있고 절에 갈 수도 있고 또는 성당 또는 이단도 갈 수 있는 걸 본다면 분명히 그 공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연예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99.9%의 모든 직장인들, 주부들, 아빠, 모든 사회인들, 학생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사실 공인이다. 하나님의 공인.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그마한 운동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저희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신실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직장 생활을 저도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피트니스 센터 호텔에서 근무했습니다. 메리어트 호텔, W 호텔 이런 데인데 직원이 거기도 꽤 있잖아요. 보통 한 700명, 1000명.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고객을 전도하기 앞서서 우리 자체가 전도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는 외부로 뻗어갈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집에서 저도 신호회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인원이 늘어나지 않죠. 맨날 줄었다 늘었다 하죠. 삶은 변하지 않죠. 이거 언제 부흥하나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실제로 저는 이제 우리 강사들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고객들이 두 부류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안 믿는 고객과 하나님 믿는 고객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고객은 무조건 전도한다. 운동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운동하는 사람들 전도하면 운동 다니겠습니까? 환불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3개월, 12주 전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운동을 할 때 몸 만들 때 12주 정도는 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1단계, 2단계에서 조금씩 아주 그냥 옷에 가는데 옷 젖듯이 이렇게 친해지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결국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분들도 우리가 힘이 좀 필요해요. 응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신앙적 격려와 응원을 해드리는 걸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을 우리 예배를 초대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요. 예배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한 달에 2번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고 있죠. 99.9%의 멤버들이 다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지금. 저는
감히 자랑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큰 헬스클럽은 아니에요. 작은 곳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결론부터 얘기했나요? 송중기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싶어요. 최근에 이혼까지 해서 참 안타깝죠. 제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하나님 믿기 좋은 지금 축복의 통로를 걷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찌 보면 이혼하면 과당이죠. 망한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 잘 나가고 유명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송중기뿐만 아니라 연예인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도 봤고요. 저조차도 하나님 믿게 된 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닥을 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잘 살고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가진 것 받고 적당히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도 적당히 만나는데 하나님을 적당히 만나는 것은 안 믿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중기가 이혼한 것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송중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따로따로 알아서 하나님 가운데에서 전도할 수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스타일리스트나 매니저나 모르죠. 전 누구누구가 더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향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어려운 분이 한 분 나왔어요. 이분은 정 하나님 믿기 어렵긴 하죠. 이병헌 씨는 굴곡이 별로 없어요. 물론 굴곡이 있죠. 스캔들 좀 있으시죠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유명세나 인기나 명예나 뭐 성공 이런 걸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견줄 수 있는 배우가 많이 없는 정도이잖아요. 제가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 십몇 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국내외를 막느라고 함께 다녔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믿기 어렵겠다. 나라도 내가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저렇게 성공한 연기자고 국내를 넘어서서 해외까지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믿었다고도 내팽개치고 하나님 안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힘들면 가까워지잖아요. 우리 시간은 또 사실 되게 얄팍하잖아요. 오죽하겠어요 이병헌 씨는요. 사실 하나님 믿기 어렵죠. 저는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그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구나, 우상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병헌 씨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적절한 고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막론하고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고난당한 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당사자들은 그걸 모르시는 거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고난과 같은 고통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역시 이범수 씨도 마찬가지로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여기 다 지금요. 연예인들이 아니고요.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이범수 씨도 마찬가지로 제가 운동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본인이 영화를 주연을 배우를 지금 발탁해야 되는데 뭐 유명한 권사무나 뭐 차승원이나 이런 사람이 같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분이 뭐 연기력은 나쁘지 않지만 조금 짧고 조금 동글동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먹고 사는 배우는 아니잖아요. 연기는 잘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지 말래요. 왜냐면 저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닐 뻔했어요. 형님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기도 자체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말하는 것, 우리는 기도를 해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자체는 너무 가리지 말고 일단 감사하다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너무 종교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제가 저분 캐스팅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예요. 이런 정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인데 어쨌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되는데요. 어느 날 운동 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가 봐요. 운동하기 전에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뒷모습 봤더니 핸드폰을 딱 세워놨어요. 평소에 전혀 관심도 없던 분이 그 자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있어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웃겼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놨어요. 물어봤더니 캐스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직은 기복 시간이구나.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가는 분이 기도 좀 해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메인으로 계속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메인 왜 써놓으셨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믿는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이 있으시구나. 무조건은 아니죠,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병헌 씨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매랑 결혼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사진을 보면요, 재밌게 보시는데, 무슨 사진일까? 무슨 사진 같으세요? 한번 여쭤볼까요? 한번 잠깐. 무슨 사진 같으세요? 그렇죠.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 가서 500명 되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무슨 사진입니까? 했더니 어떤 학생이 운동하기 싫어서 자는 겁니다. 충격이었어요. 요즘 다르구나. 확실히 이 중국 대학생들의 생각이 일반적인 걸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다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학생들은 그런 사진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쪽인가요? 이런 쪽이신가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도 있죠. 아예 가지도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헬스클럽 새해 끊어놓고서 불과 첫 달에 매주 주 3회 갔습니다. 둘째 달에 주 2회 갔습니다. 셋째 달에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남은 9개월은 기부입니다. 기부. 그렇죠? 기부 천사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헬스클럽들은 많은 분들의 여러분들의 기부를 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의 회원과 90%의 기부자들을 위해서 통해서 헬스클럽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하나은행을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하나은행의 고객이기도 하지만 하나은행을 통해서 많이 전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어쨌든 작은 개인 사업자를 하고 또 최근에 법인도 내면서 참 하나은행한테 많은 빚을 졌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참 결국은 하나님한테도 빚을 졌고 하나은행에도 빚을 졌고 결국은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는구나.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고 이거 은행 이름이 괜히 하나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부심이 있으지 않으세요? 하나은행, 하나님 믿고 얼마나 하나은행님이라고 부르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가끔 제 입에서는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넘길게요. 저 순서로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스트레스 많으시죠? 사실 요즘에 기업 다니는 분들 치고 스트레스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어디가 뭐 무릎을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걸려서가 아니라 이제는 스트레스만 받아도 몸이 아파지고 몸이 약해지고 병이 걸립니다. 한 예로 우리는 이원론자가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과 영혼은 없죠. 몸과 정신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아프면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할게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몸도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분명히 유기적으로, 영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실제로 병이나 질환이나 심지어는 암까지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푸시겠어요? 당장 바카스를 드세요? 아니면 주말까지 기다려서 영화를 보세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많으실 텐데 술 드실 수 있고 어떤 분들 각각이 다른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며칠 뒤로 미루고서 그걸 해소한다면 사실 그 안에 스트레스는 이미 벌써 나한테 독이 되었겠죠. 제일 빨리 풀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미리 주말에 골프를 가야 돼. 나는 지금 월요일날 스트레스 받았는데 토요일날 골프 쳐야 돼. 금요일까지 그게 암덩어리처럼 내 몸에 있는 것보다는 바로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해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가지 정도인데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웃음이에요. 저는 웃음 치료사나 웃음 전도사는 아니지만은 제 주변에 웃음 치료사 우리나라 1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맞아요. 왜냐면 연구나 논문도 나왔으니까요. 가장 빠르게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 1초 만에 웃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 호르몬 생성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나 해외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밝혀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잠깐 웃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없어 보이세요.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그러신가요? 그렇죠. 이미 벌써 스트레스를 없애고 계시고 웃는 거예요. 웃는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는 진짜 웃는 겁니다. 웃겨서 웃는 거죠. 이 경우에는 100%죠. 하지만 가짜 웃음. 억지로 웃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웃겨서 웃거나 즐거워서 웃으려면 사실 그렇게 하지만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어떻게든 웃으려고 개그 프로라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그 프로도 웃기지 않잖아요.
저희가 나를 웃기려고 심각하게 죽겠는데 난 스트레스가 많은데 안 웃겨지는 거예요. 그냥 가짜니까 그것도. 방법은요. 가짜 웃음을 억지로 웃는 겁니다. 그게 위압 효과처럼요. 70%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70%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70% 효과를 위해서라도 웃어야 돼요. 지금부터 웃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저기 기도해 주신 분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네, 나오시겠어요? 네, 나오세요. 네, 박수 나오세요. 네. 아까 기도해 주신 분 아니신가요? 하셨어요? 아, 그럼 저희 김대중 나오세요. 그러면. 네. 저한테 성명을 연락하신 분이시니까 제가 일단은 네, 잘 웃게 생기셨어요. 그죠? 자, 우리 혼자 웃으면 얼마나 멋있게요. 같이 웃겠습니다. 10초 웃을게요. 10초요. 대신에 입술만 이렇게 뒷골이 올라가는 거 아니고 소리를 내셔야 됐어요. 아셨죠?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요. 준비. 10초만.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7초. 잘하셨습니다. 그 웃음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이후로 웃음 치료 이런 분들 부르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전부 다거든요. 사실은요. 1시간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웃음 단계는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신체적 움직임이 같이 동반됐을 때 훨씬 더 건강해진답니다. 박수 칠게요. 준비 시작. 웃으면서 시작. 10초. 네, 그냥 억지로 웃다가 얼굴 보니까 더 웃기죠? 자, 이제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웃을게요. 마지막 웃음이에요. 마지막 웃음은요. 손뿐만 아니라 다리도 같이 움직이면서 서로를 보면서 웃는 거고요. 웃다가 상대방이 웃기면 더 웃으세요. 그렇죠? 자, 준비 시작. 10초입니다. 웃겨가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제가 처음에 울적할 때 유치했잖아요. 수업을. 근데 지금 불과 1분 다 됐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아까보다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좀 활기가 돋잖아요. 좀 생동감이 있고 잠시 행복감이 좀 들지 않으세요? 이런 기분으로 출발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요. 바로 운동, 엑서사이즈입니다. 운동할 때 어떠세요? 스포츠를 시켜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너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겠죠? 풀려요?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사에서 일이 안 끝나가지고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일이 많은데 이거 하면서 어떻게 스트레스가 풀려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계속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고 있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면 스쿼트 하면요. 푸시업 하면요.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왠지 아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풀었어요. 여러분 분들이요. 완전히 좋아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요. 다리를 머리보다 더 아프게 만듭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너무 다리가 아프면요. 머리로 받은 스트레스 자체가 이렇게 사라지고요. 얘만 생각이 나요. 죽겠다. 웃기죠? 넌센스 같죠? 하지만 진짜예요. 운동이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웃는 순간 스트레스가 잠시 사라지잖아요. 운동하는 순간도 운동의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요. 좋은 방편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얻는 건 뭐죠? 근육의 성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술 같은 경우에는요. 스트레스를 잠시 망각하지만 깨면은 머리도 아프고 몸도 나빠지고 스트레스는 여전히 남아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바로 운동과 그리고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짧은 동안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같이 한번 뭡니까?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참여형 많이 하죠? 네. 이제 옷까지 벗으시잖아요. 훌륭하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누가 좀 나오시겠어요? 여기 두 분께서 한번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두 분 나오시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올라가시겠어요? 가을. 색깔도 참 이쁘세요. 이 셔츠도 이렇게 가을로 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약간 높게 서십시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저를 보시면서 간단한 스트레칭 몇 가지만 해볼게요. 다리를 엎드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뭐 대단한 근력 운동은 아니지만은 회사에서 업무 중에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져요.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웃으면서. 소리를 낼 수는 없다는 걸 웃으면서 하시면 돼요. 다리 어깨 넓이. 이 상태에서 무릎을 조금만 구부리세요. 아주 작은만. 힙을 뒤로 빼세요. 살짝. 팔을 앞에서 뒤로 풍차 돌리게 하듯이 양팔을 돌리겠습니다. 그렇죠. 둘, 셋, 10번 돌리세요. 4번. 옆 사람과 부딪히면 좀 뛰어서 하세요. 네, 6번. 7, 맞습니다. 8번. 9번. 10번. 반대쪽 돌리시겠습니다. 시작.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쉽죠. 3번.
넷, 크게 돌리세요. 다섯, 여섯 번, 일곱,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됐어요. 깍지를 한번 잡아보세요. 가슴 앞으로 쭉 내밀고서 잡았다고 생각하고서 크게 원을 그리세요. 시작. 앞에서 뒤로 눕듯이 큰 원. 내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크게 돌리시면 됩니다. 네, 세 바퀴. 네 번. 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세요. 오, 혼연일체세요. 반대쪽. 시작. 약간 뭔가 약간 개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재밌어요, 두 분은요. 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었습니다. 자, 차렷 자세 그 상태에서 살짝 스쿼트 하듯이 앉으세요. 손을 무릎 바깥면에 대도록 하세요. 양손 다. 일어나면서 원을 그리면서 박수를 칠 거예요. 아시겠죠? 준비, 시작! 짝! 짝! 그렇죠. 스쿼트. 짝, 세 번. 너무 쉽죠? 네 번. 다섯 번만 더 하세요. 여섯 번. 자세 진짜 좋으세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잘하시는 못 봤어요. 일곱 번. 왜 이러십니까? 여덟 번. 이거 영상 찍어오세요. 아홉 번. 열 번. 됐습니다. 그만. 자, 십자가를 만드세요. 만들고 이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손이 내려가서 자, 복숭아뼈까지 다리가 닿도록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때 무릎을 똑바로 피면 힘드니까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구부리면서 땅에 닿았다가 일어나면서 반대쪽 닿고 시작. 일어나서 반대쪽 세 번. 네. 네 번. 맞습니다. 다섯 번. 그렇죠. 내려갈 때는 무릎을 좀 구부리셔야 돼요. 네,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되셨습니다. 그만. 이번에는요. 아까 그 자세에서 손을 허벅지 앞쪽으로 대세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앞에 뭐 구경하듯이 야구 심판 자세라면서 힘을 뒤로 빼고 허리 집어넣고 턱을 앞으로 들고 가만히 앞에 보세요. 자, 그 상태입니다. 요거 조금 어려워요. 동작은 쉬운데 몸에 힘이 들어가요. 어떤 힘이요? 허리 힘을 강화시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데 허리 안 좋으시죠? 그분들 위해서 좋아요. 어떤 거요? 일자목을 없애는 데 좋고요. 등을 펴는 데 좋고요. 허리 요통을 개선하기 때문에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일단 저부터 보세요. 아시겠어요? 손을 어디까지? 45도까지 올리셔야 돼요. 양손을요. 준비 시작. 올라갈 때 들어 마셨다가 그렇죠. 다리는 고정된 상태. 세 번 근력 운동이에요. 네 번 어떠세요? 계속 하세요. 팔을 대니까 팔 운동, 어깨 운동 같죠? 어떠세요? 힘든 건 허리와 등입니다. 여섯 번 맞아요. 일곱 번 구부정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일단 오리 엉덩이. 여덟 아홉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마지막 10번 정지입니다. 정지 1초 2 3 4 5 6 7 8 9 10초 그만. 너무 잘하셨어요. 쉽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깍지 끼듯이 이렇게 올려보세요. 팔꿈치 손을 떼요. 자, 다리 어깨 넓이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닿으면 좋고요. 안 닿으면 닿을 정도로 약간 복도로 나오시겠어요. 왜냐면 이 책상 때문에 조금씩 다 칸을 통로로 나오시기 좋아요. 통로에 서십시오.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무릎에 팔꿈치 닿았다가 반대 뛰어 오른쪽 돌리고 닿았다가 왼쪽 돌릴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찍고서 돌리세요. 찍고 허리가 시원할 거예요. 세 번 다시 네 번, 10번밖에 안 할 겁니다. 네. 자, 다섯 번, 네. 여섯 번 간단하지만 아주 쉬운 운동이에요. 자,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마지막 10번.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다리만 무릎 닿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준비 시작. 그렇죠. 계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그만 되었습니다. 자, 깍지를 껴고서 천정 위로 쭉 올리세요. 손바닥이 위에 닿도록. 자, 고개를 들고요. 고개를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얼굴만 정면 보세요. 손을 크게 팔을 원을 그려서 뒤에 깍지. 뒷깍지 했을 때 어깨를 뒤로 하고요. 가슴 앞을 내리세요. 그 다음에 고개를 천천히 숙이세요. 그렇죠. 고개만 숙이셔야 돼요. 몸이 숙이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자, 이제 팔을 앞으로 뻗어서 지금 벌써 시원하실걸요? 앞으로 쭉. 이때 그냥 이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조금 굽히고 힘을 살짝 뒤로 뺀 다음에요. 팔을 이렇게 빼셔야 되는 거예요. 등을 휘도록. 그렇죠. 꼭 펴 나가야 돼요. 네, 계속 그 상태에서 고개만 살짝 숙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자, 고개만 드세요. 고개만 들고 저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돌리세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반대쪽도 10번. 쭉 돌려서 최대한 많이. 하나, 둘, 팔꿈치 펴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그만. 우리 나오신 목사님들이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100점, 100점. 세상에 100점이에요. 자, 앉으시죠. 어떠세요? 되게 기억하고 좋지 않으세요? 이것만 하시면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거의 다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요, 영상 찍었을 테니까 계속 보시면서 기억하시고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했던 이 운동은요, 보통 24시간까지만 기억이 됩니다. 좋은 게 뭐냐면, 내일 하면 그 다음날까지 기억되고요, 그 다음날 하면 그 다음날이 기억되고요, 하지만 내일 안 하면 영영 잊어버리는 거예요. 좋잖아요. 매일 해야지 매일 기억나는 겁니다. 자, 이제 몸을 만드는 이유,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지금은요, 안 아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미 벌써 운동을 다녔으니까 오늘 뭐 운동만 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다가 하루 다 갑니다. 또. 이것도 그냥 보시면서 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많이 가르치는 거죠. 이제는 과거는 이런 걸 주로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은 운동, 식사, 수면, 라이프 스타일 이런 전반적인 헬스케어 관련된 것들을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주로 해요. 요거 하나당 이제 3시간 정도씩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면은요, 결국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쉰다는 것은 뭡니까? 운동도 하나의 우리 몸에 힐링을 주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잘 먹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얼마나 먹어야 될지, 어느 시간대에 먹어야 될지를 아는 것. 간단하죠. 이 정도 이상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복잡하게 뭐 단백질 뭐 이런 거 얘기 안 할게요. 그건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는 것. 자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퀄리티보다 퀄리티입니다. 잠을 적게 자도 푹 자는 분이에요. 10시간 자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2시간마다 깨는데요. 차라리 다시 시간이라도 숙면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질적인 잠을 잘 자느냐 안 자느냐를 봐야겠죠. 잠이 안 오는 분 계세요? 수면제 드세요? 운동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수면제입니다. 뭐 치료받으세요? 병원 가세요? 약 먹으세요?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 잠이 자요.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불면증 다 없어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실신하도록 운동하면 돼요. 간단해요. 아까 스트레스 말씀드렸죠? 실신하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니까 이해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며칠째 몇 달째 야근하면서 집에 가는 분들은 여러분 주무시는 겁니까? 실신하는 겁니까? 실신하잖아요. 운동을 그렇게 하면 돼요. 아직 잠이 안 오면요, 아직 힘이 남아있어서 그래. 그 힘까지 모조리 없애버려야 돼요. 말로는 웃기지만 실제 원리입니다. 네. 재밌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분 저랑 친한 박종호 성가사님, 여러분 6개월 1년 정도 운동하셔가지고 135에서 지금 75kg 됐어요. 삶의 승리죠, 그렇죠? 근육 운동하면 이렇게 좋아져요, 좋아져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조선일보에 썼던 필름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자, 우리는 뭘로 살까? 몸뚱아리로 사는 것인가, 돈으로 사는 것인가, 명예로 사는 것인가? 우리는 뭘로 사는 것일까? 제가 만든 제목 아닌 거 아시죠? 톨스토이 거 제목이요, 단편이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는 내가 어떨 때 행복한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먹을 때, 잘 때, 월급 받을 때, 휴가 때, 뭐 이럴 때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근할 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하지만 근본적인 행복을 보자고요. 어떤 행복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 유치한 생각.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죠. 아버지 어머니 중3 때, 중2 때를 땄어요. 이혼하셨어요. 저희는 청량리 시장에 살았는데 단칸방 상지봉 5가족의 반지하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부엌이 하나예요. 한 지붕 5가족은요. 그 집주인 앞에서 뻔하죠. 칼 부림을 하는 거예요. 9살 여동생 6살. 우린 죽을 뻔했어요. 칼에 몇 번 스칠 뻔했어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가 불핀 거였어요. 동치미 국물 먹고 막 쓰러져가지고 마당에 나간 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의 실패로
정말 자살을 여러 번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동반 자살을 하시려고 했던 거죠. 부모님이 이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결국 이혼하셨어요. 이혼도 저희 집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70년 되셨고요. 이혼하신 지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100년 전에 이혼하셨어요. 이혼의 3대 가정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집회나 청년분을 만나면요, 이혼 본인 당사자가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요. 100년 된 이혼 가정 3대 가정에서 왔습니다. 애들이 막 마음이 열리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탁 튀는 겁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그래요. 나보다 잘난 사람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고생했다는 마음이 열려서 저도 이혼했는데 뭐 이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말하기 저는 재벌 3세고요. 외국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어쩌고 저는 지금 쳐다보고 저는 지금 잘 성공하면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그럼 너나 잘났다잖아요. 일단 출신이 안 좋아야 돼. 근데 이게 거짓이 아니야. 그럼 최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쓰일 수 있어. 하나님께서 제가 청년 때 너무 사실 싫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이게 뭐냐 그랬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세상에 무조건 안 좋았던 건 다 자랑거리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저런차도 없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는요. 한 가지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아내는 미스코리아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한국에 살던 미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미세스인데 그냥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입니다. 제 배우 잘해주셔야 되고요. 사모님들도 과거에 미스 코리아였었어요. 물론 미스터 코리아도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순수해야 돼요. 무조건. 네, 제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제가 호텔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과 명예와 이런 걸 가지려고 했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바로 진학 못했어요. 집안 환경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트레이너 자격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나중에 대학을 들어갔죠. 늦걸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이혼, 집안의 가난 이런 것들을 등지고 성공하고 싶었는데요. 호텔에서 센터에서 조금씩 월급을 좀 더 받을 때였어요. 나름대로 괜찮은데 이랬을 때죠. 6성급 호텔 우리나라 최초에 조금 있었는데 매니저까지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보다 집안과 환경이 좋은 애들 내 밑에 있는 거예요. 신나 속으로 막 혼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TV 보다가 이런 아주머니를 본 거예요. 174kg. 자살 시도 여러 번. 아들 딸들은 집 나가고 방황하고 남편은 이혼했고 뭐 이런 일들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 생활비로 간신히 생계하다가 동네 끊고 자살 시도 여러 번.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이러면 안 봐요. 원래 저거 싫어요. 왜냐면 뭔가 어려운 건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았는데 보는데 갑자기 과거의 어린 시절 나의 가정, 나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비만이 아니었지만 가정상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믿던 시기였거든요. 갑자기 그때 제가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4복음서를 10도 가던 때였어요. 구약을 딱 봤어요. 하나님 믿고 너무 어려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4복음서를 봤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에 제가 꽂힌 거죠. 그물과 배를 보내야지 제자가 되는구나. 내 그물과 배는 바로 나의 직업이야.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 내가 저거를 해야겠어. 저 아줌마를 도와야겠어. 직업을 버렸어요. 인사부에서 그러죠. 왜 버리냐고 이걸 다들 들어오고 싶은데 제가 이제 사람 낚고 갑니다. 그랬어요. 갔어요. 이 아주머니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약간 꽂혔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 실제로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저를 문 나가고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황당했죠. 저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한 거니까 7개월 동안 아주머니 집 앞에 왔다 갔다 서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2시간만 걸렸어요. 연천, 비포장, 차도 없어요. 봄인데 겨울이 되니까 아주머니가 못 따라 지친가 봐요. 대단하다고 7개월 동안 어떻게 집에 터냐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머니하고 2, 3개월 정도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기구 있겠어요? 저도 실업급여 다 날라갔죠. 돈도 없죠 집안에. 그래서 김밥 천국에서 3,000원짜리 김밥 3개 사가지고 옛날에 1,000원이었으니까 그걸로 3끼를 먹었어요. 운동하던 제가.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랑 같이 운동을 했는데 배추 얻어다가 배추 돌리기, 청양고추 얻어다가 고추 옮기기, 무 가지고 무 아련치즈하고 무 소스에 끓여가지고 묵국 먹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1년 만에 174kg 아주머니가 영상 다 64kg 된 거예요. 왜 안 올리죠? 왜 안 올렸을까? 이제 어제 한 9분 남았네. 64kg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더라면 이건 다 저의 명예고 저의 욕심이고 제가 아주 풍부 잘해서 진짜 제가 인기를 구가하거나 이런 수 있는 차라리 좋은 발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서 제가 이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했던 것을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 가지고 운동 치고 배추 가지고 운동한 거고 운동을 아니까 응용한 거고 아주머니 마음 들어주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아주머니의 슬픈 사연들을 제가 듣고 제가 또 거기다 화답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울면서 보냈던 그 1년의 시간 동안 이 아주머니는 제가 안 오는 날도 제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운동하고 그렇게 꾸준히 정말 예배의 삶처럼 보냈던 거예요. 제가 이 아주머니를 보고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헬스 트레이너 시킨 게 그냥 몸짱이나 만들어서 돈 많이 벌어서 요즘 소위 말하는 그냥 잘 나가는 그냥 인기 트레이너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셨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나의 과거가 분명히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정말 상처 많은 이 세상에 쓰일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고 그들을 만날 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만나지만 직장인은 직장에서 만나지만 나는 운동으로 오는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수십만 명 또는 수만 명 또는 수천 명이 도시에는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몸만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그런 트레이너가 될 거예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멘.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부터 의사가 살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저는 확신해요. 의사는 육신만 살려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저희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는 육신만 살리고 영혼을 살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육신도 살리고 일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육신을 살리고 운동을 통해서 살리고 결국 그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 일이 나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이 일이라는 자체가 나의 생계와 나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선교의 도구로서 나에게 직업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내 몸이 교회이고 내 삶이 예배입니다. 교회가 건물인가요? 어느 벽돌인가요? 큰 대성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믿고 그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산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내가 내 삶이 예배라는 게 뭔가요? 다른 게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예배다? 예배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운동이 예배예요. 운동이요. 제가 우리 운동 회원들에서 초신자한테 운동하는데 자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표님 이게 무슨 예배? 아니요. 당신이 하고 있는 운동이 바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정말 선교적 도구로서의 삶을 내가 살겠다고 건강을 내가 노력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이 운동 많이 해가지고 내가 저기 남의 집 담장 넘을 때 힘을 써야지라고 가더라면 그것은 예배의 삶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삶, 육신의 삶이라는 게 두 가지가 다른데 하나님 육신의 삶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영적인 삶은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나의 육신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이 영적인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은 너무 쉬워요.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발했느냐 아니냐는 것이죠. 그 얘기를 제가 오는 사람들한테 한 명씩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 넘어갈게요. 이분 220kg인데 이분도 한 반쯤 이제 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100kg 정도 됐어요. 저희 옛날 모습 아디도스 나이크 가짜 청계천에서 물건 떼서 저희 난곡 시장에서 팔던 가게 종업원으로 제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거기다가 밤새도록 술 먹고 그냥 미래도 없다 꿈도 없다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남들이 휴학 갔을 때 해외에 가서 뭐죠? 그 양평 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이전 시절 양평 끼가 없었기 때문에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아시죠? 코인라운드리, 그다음에 그로서리 스토어 바로 저희 다 직원이었습니다. 물안경 공장에 가서 물안경 공장 고무끼는 거 이런 거 하면서 청년기 20대를 보냈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한국에서도 안 풀리고 해외 가도 뭐 잘 나가는 직원을 유학선교사에서 팀박을 해서 저는요 하나님을 분노하고 경멸하고 교회를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인간이 아닌 어떤 절대자에게 의뢰하고 나의 삶을 드리고 싶었고 매달리고 싶었어요. 인맥도 끈도 흑맥도 없으니까요. 저의 모습이에요. 19살 때 45kg 정도 됐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왕 따라서 애들한테 늘 맞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운동이 맞기 싫어서 했던 운동이 결국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서 이것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건강이 나의 욕심을 채우고 평생도록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바로 선교의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시간 다 됐겠죠? 우리 믿는 분들은요 반드시 복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분이 없으면 그 사람 이단이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갑자기 잘 해봤다가 진짜 너무 싫죠. 왜 나를 이단으로? 목사님 복분 있으신가요? 조금 있어요. 복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 복분이 뭡니까? 복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모두 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분을 가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